메란야담에 오신 걸 환영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올리겠사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남소문박 장터에 한 사내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박이원이라 불렀지요. 허름한 도포에 비틀린 갓을 쓰고 늘 술기운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걸걸하고 성질은 고약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양반이든 상놈이든 가리지 않고 쏘아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이원의 손끝만큼은 정확하고 따뜻했지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박이원 자신도 결코 말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여각 앞에서 한 여인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름은 연화였지요. 원래 양반 집안에 첫방계로 자라 글과 그림을 익혔으나 가문의 몰락으로 기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피 묻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 박이원이 지나가다 무심하게 약짐을 내려놓았지요. 거친 손길로 연화의 손목을 잡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연화는 그 손끝에서 이상한 품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친 말투와 달리 손끝엔 어떤 훈련된 기품이 숨어 있었지요. 박이원은 약을 바르고는 퉁명스럽게 다시 약짐을 메고 사라졌습니다. 연화의 뒤에는 김진사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양반이나 마음은 짐승만도 못한 자였지요. 김진사는 고을에서 이름난 악질이었습니다. 과부의 땅을 빼앗고 처녀들을 협박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가는 자였지요. 그가 연화를 노린 것은 연화의 미모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연화를 첩으로 삼으려 했으나 연화가 거부하자 빚을 씌워 괴롭혔지요. 이미 3명의 여인이 김진사의 소나귀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박이원의 허름한 약방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김진사의 손길을 피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장터에 순박한 머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칠돌이었지요. 칠돌은 박이원을 처음 본 날부터 묘한 따스함을 느끼고 그를 따랐습니다. 겉모습은 우둔해 보였으나 관찰력이 뛰어나 사람의 진심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지요. 칠돌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칠돌의 어머니가 산에서 독초를 잘못 먹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의원이 손을 들었을 때 박이원이 나타나 어머니를 살렸지요. 그날 칠돌의 아버지는 박이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이라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박이원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으나 칠돌은 그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칠돌은 박이원의 약짐을 들고 이곳저곳을 따라다녔습니다. 박이원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으나 결국 내쫓지는 않았지요. 칠돌의 순박한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자 장터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을 내며 쓰러지고 노인들이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지요. 다른 의원들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으나 박이원은 시큰둥하게 혀를 보고 손목을 짚어 간단히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박이원의 손끝을 거친 이들은 기묘하게도 모두 회복되었지요. 특히 할아버지 한 분이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울고 있을 때 박이원이 나타났지요. 박이원은 할아버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모습이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님과 비슷했기 때문이지요. 박이원은 더욱 정성스럽게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사흘 만에 일어나 앉을 수 있었지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박 의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아버님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의원은 고개를 돌렸으나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의원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지요. 박 의원은 그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귀한 약재를 든 상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다루지 못하는 귀한 약재였지요. 상인은 박 의원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 약재를 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약짐에서 은침을 꺼냈지요. 그 순간 박 의원의 손끝이 달라졌습니다. 명문가 의원만이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침을 놓고 약을 다루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박 의원의 움직임엔 술 취한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침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손놀림이었지요.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약짐을 챙겼으나 그날 이후 장터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칠돌은 박 의원을 따라다니며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법, 침을 놓는 법을 말이지요. 박 의원은 처음엔 귀찮아했으나 칠돌의 성실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의원이 칠돌에게 말했습니다. 의원의 손은 귀하고 천한 것을 가리지 않는다. 병든 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칠돌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김진사가 관아관리 둘을 데리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연화가 빚을 갚지 않았다며 소리를 질렀지요. 연화는 두려움 속에서 박 의원의 약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무심한 척했으나 결국 연화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약방은 병든 자가 머무는 곳이라 말했지요. 김진사는 박 의원의 냉정한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김진사는 일단 물러섰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박 의원을 경계하라고 소문을 퍼뜨렸지요. 저 의원은 수상한 자라고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은 김진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이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밤 연화는 박 의원이 약첩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양반가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쓰는 정갈하고 고든 글씨였지요. 연화는 놀라 물었으나 박 의원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읽히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연화의 가슴 속엔 의문이 싹 텄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말이지요. 연화는 박 의원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술을 마실 때도 약을 다룰 때도 그의 손끝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지요. 세월이 지워버릴 수 없는 교육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의원이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칠돌이 부축하려 하자 박 의원이 순간 양반 말투로 말했지요. 거기 물 좀 들라 하여라. 칠돌은 얼어붙었습니다. 항상 거칠고 상놈 같은 말투를 쓰던 사람이 순간 너무나 점잖은 말투를 쓴 것이지요. 박 의원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으나 칠돌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이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칠돌은 그 일을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연화도 자신이 본 것을 칠돌에게 이야기했지요. 두 사람은 박 의원의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했으나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장터를 휩쓴 병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근처 고을에서 퍼진 치사율 높은 전염병이었지요. 그러나 관아는 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이를 눈치챘으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밤마다 약을 다리고 새벽마다 병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박 의원의 약재가 떨어졌습니다. 칠돌이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으나 귀한 약초는 쉽게 구할 수 없었지요. 박 의원은 자신의 술값을 아껴 약재를 사들였습니다. 연화는 그런 박 의원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겉으로는 거칠고 냉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박 의원의 눈엔 점점 피로가 쌓여갔으나 손끝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칠돌과 연화는 그런 박 의원을 묵묵히 도왔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박 의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약초를 캐다 주었고 어떤 이는 밥을 지어다 주었지요. 박 의원은 처음엔 거절했으나 사람들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관아 관리 5명을 데리고 왔지요. 저 계집을 당장 넘기지 않으면 이 약방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박 의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방을 불태우면 병든 백성들은 어찌하려는가. 김진사는 그런 것은 상관없다며 부하들에게 연화를 끌어내라 명령했지요. 그때 칠돌이 몽둥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연화를 넘기지 않겠다고 외쳤지요. 칠돌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김진사의 부하들이 칠돌을 둘러쌌습니다. 칠돌은 용감히 싸웠으나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몽둥이가 칠돌의 머리를 내리쳤지요. 칠돌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연화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연화가 비명을 질렀고 박 의원이 달려가 칠돌을 부축했습니다. 칠돌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박 의원의 손이 떨렸지요. 칠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은침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끝이 칠돌의 혈자리를 찾아 움직였지요. 죽게 놔두지 않겠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침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그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지요. 칠돌은 자신에게 있어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며 의술을 배우는 제자였지요. 약을 다리는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모두가 칠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자 칠돌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박 의원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장터의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가의 종자 하나가 나타났지요. 그는 박 의원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도윤 도령님, 조선의 명의이신 분을 이런 곳에서 뵐 줄이옵니까?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요. 칠돌은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박 의원, 아니 권도윤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김진사와 관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자가 명문 권가의 도령이었다니 말이지요. 김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자신들을 살려준 은인이 양반 도령이었다니 말이지요. 그러나 곧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령이든 아니든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가 종자가 말했습니다. 도령님, 돌아가시옵소서. 대감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그러나 도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련님이 아니다. 내 이름을 부를 곳은 병든 자의 곁이다. 종자는 울며 애원했으나 도유는 단호했습니다. 내 처자식을 살리지 못한 이 손으로 어찌 양반 도령 행세를 하겠느냐. 그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유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권가의 둘째 도령으로 태어나 최고의 의술을 배웠던 시절을 말이지요. 아버지는 조선 3대 명의로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도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술을 익혔지요. 낮에는 양반들을 치료하고 밤에는 몰래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지요. 그러나 그해 여름, 역병이 돌았습니다. 도유는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도유는 온갖 약을 썼으나 소용없었지요. 아내는 도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품에서 차가워져 갔습니다. 딸도 곧 뒤를 따랐습니다. 겨우 5살이었던 딸은 아버지에게 아프지 않다고 말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지요. 도윤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명이라 불렸던 자신이 정작 가장 소중한 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버렸지요. 그는 권가를 떠나 남소문 밖 장터로 왔습니다. 박이원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았지요. 그러나 병든 이를 보면 그는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속죄였기 때문이지요. 장터 사람들은 도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을 살린 도윤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지요. 7돌의 부모가 달려왔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살려준 은인이 도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7돌의 아버지는 도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7돌의 어머니도 울며 절을 올렸지요. 도윤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령님이든 의원날이든 그 손끝에 온기는 같다고 말했지요. 연화는 도윤 곁에 서기로 했습니다. 7돌도 약짐을 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아니라 의원날이시다. 자신은 그분을 따르겠다고 말이지요.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도윤 앞에 나섰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한 아낙네도 말했지요. 나리께서 제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감히 도윤을 해치려 한다면 자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외쳤지요. 권가 종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알 수 있었지요. 종자는 김진사와 관리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히 도령님을 모욕한 죄를 어찌 갚으려 하느냐. 김진사는 바닥에 엎드려 애걸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장터 사람들이 김진사를 둘러쌌습니다.
그동안 김진사가 저지른 악행을 하나하나 고발했지요. 과부의 땅을 빼앗은 일, 처녀들을 협박한 일,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은 일을 말했습니다. 권가 종자는 관하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결국 포졸들에게 끌려갔고 역병을 숨긴 관리들도 모두 파직되었지요. 그날 밤 역병이 다시 장터를 휩쓸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지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가의 도령 권도윤으로서 장터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지요. 밤새도록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연화와 칠돌이 그를 도왔습니다. 칠돌은 도윤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다루었고 연화는 병자들을 간호했지요. 세 사람은 밤낮 없이 병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는 약을 다리고 어떤 이는 병자들을 옮겼지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역병과 싸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병든 이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생기가 돌아왔지요. 사람들은 도윤에게 절을 올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모두 손을 들었던 아이였지요. 아이는 숨이 끊어질 듯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아이를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던 그날을 말이지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칠돌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리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연화도 도윤의 손을 잡았지요.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손을 움직였지요. 침이 떨어지는 순간, 약이 끓는 순간, 그 손끝엔 지키지 못했던 과거와 지키고 싶은 현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라. 제발 살아다오.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빛이 났습니다. 침이 정확히 혈자리를 찾아 들어갔고 약이 아이의 입으로 흘러들어갔지요.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지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도윤의 손을 잡고 울었지요. 도윤은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딸을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지킴으로써 조금씩 용서받는 것 같았지요. 도윤은 장터를 떠나기 전 자신이 살린 이들 앞에 섰습니다.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또 아플 것이다. 나는 그들을 찾아갈 뿐이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도윤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 택한 길이었지요. 연화와 칠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칠돌은 이제 도윤의 제자가 되었고 연화는 도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지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의자인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의 마음은 어버이의 마음과 같다는 뜻이지요. 진정한 의원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오직 병든 이를 살리는데 온 마음을 다합니다. 권도윤은 모든 것을 잃었으나 진정한 의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